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을 하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하게 역사적으로 하신 일이 뭐가 있었죠? 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잊을 수 없게 역사적으로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렸던 동물의 제사의 피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의 피, 속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 신약 교회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 예수 복음의 진수는 바로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지난 2주간 동안 쭉 묵상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본문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11장이죠.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11장, 12장, 13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1장에 보면 그 특징이 1절만 믿음은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부사 형태로 나와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 믿음으로라는 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사의 형태가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나서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부사는 빼도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안 빼면 안 됩니까? 빼도 되는 거예요, 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예를 들면 4절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를 빼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도 이 부사니까 빼도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빼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빼도 되는 거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어졌다. 그런 된다. 또 우리 7절 믿음으로 빼고 읽어보세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를 빼도 다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도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고생이야. 오늘 교회 안 가면 괜히
내 마음 찝찝하고 어려우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식과 형식적으로 매일 주일은 주일 성수, 주일은 난 이제까지 내 평생에 만사를 지키고 주일날은 내가 성수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지켰습니다. 이렇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했다. 믿음으로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일했다, 사업했다. 믿음으로 빼도 그 자리에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짓되지 않게 속이지 않고 부사를 마음껏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해요? 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성실히 하든지 부지런히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른 게 믿음이 특별한 게 있나요? 오늘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가정에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네, 두 번째, 이제 오늘 11장에 보면 앞서서 우리 지난 3일 동안 쭉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어제도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나눴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표현될 때 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는데 죽어. 노아는 믿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해. 그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다. 이제 이걸 좀 표현해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게 믿음의 삶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믿으면서 내가 좀 고난도 안 받고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겠다. 이런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가족 모임이 있는데 난 이번 가족 모임 가서 난 편안하게 누가 뭐래도 내가 움직이나 봐라. 누가 뭐래도 내가 양보하나 봐라. 내가 누가 뭐래도 손해보나 봐라. 내가 누가 뭐래도 내가 눈 깜짝하나 봐. 그냥 이번에는 그냥 버릇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당했는데 이번에 가면 또 당해. 지난번에도 혼자 다 했는데 이번에 가면 또 혼자 다 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옆에서 괜찮아. 그래도 편안하잖아. 그래도 그래야 네가 마음이 편하잖아. 네가 편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편안하게 있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미션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이 교회다. 난 너무 마음 편안해. 교회에 오면 마음 너무 편안하고 교회 하자면 너무 마음 편안하고 끝나고 가도 마음 편안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지 마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못 산 것이 생각이 나서 사람들 앞에 마음 나 불편해 막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주님 앞에 너무 불편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멀뚱멀뚱 난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찬송해도 찬양해도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믿음으로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다. 오늘 11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모든 내용 1절부터 다 봐보세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롱받고 채찍질 어떻게 조롱당했어요? 에레미야서가 조롱받았잖아요. 채찍질 받았잖아요.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또 37절에 돌로 맞았대요. 돌로 맞은 사람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도 돌로 맞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돌로 맞는 거예요. 돌로. 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있대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탈무드에서는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므낫세 왕 앞에서 이사야가 죽게 되는데 그때 탈무드의 전승입니다. 톱으로 켜는데 울부짖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소리도 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유리하여 방황했다. 그들이 광야와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였고 여러분 엘리야도 동굴로 피하고 다윗도 동굴로 피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암굴 생활을 하고 학대를 당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몸도 조금씩 아파져야 관리가 돼요. 나는 매번 환절기가 되면 아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씩 아파져야 약을 먹으면서 몸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시련과 큰 고통이 있다.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학대와 아픔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신다. 세 번째, 이제 32절 한번 읽고 오늘 읽은 본문 32절.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믿음으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첫 번째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랴. 내가 말할 게 없다는 말할 게 없다. 할 말이 없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저는 이거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에 사는 거. 말을 하기보다는 삶으로 생활 속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럼 말을 안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할 말이 많아요. 무슨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주변 이야기, 내 생각, 뭐 그냥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이야기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골프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식당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스포츠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직업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 할 이야기가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왜? 간증이 많아.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행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은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없어. 근데 무슨 할 말이 없으면 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내 말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간증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네. 시간이 부족해. 그 시간이 부족한 얘기가 뭐냐? 33절에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이집트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페르시아도 이기고 로마도 이기고 온 세상 열방의 제국들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아무 군사도 쓰지도 않았는데 수만 명이 총각 아니 칼과 창을 가지고 덤비려고 했는데 서로 보이지 않게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게 간증 아니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지고 삼손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두 눈이 뽑혀서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간증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긴 거 간증 아닙니까? 사무엘이 의를 행한 거, 의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던 거, 그거 간증 아닌가요? 여자들은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대요. 누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얻었잖아요.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이런 간증,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톱으로 켠다든지 칼로 죽임을 당한다든지 뭐 양과 염소의 뭐 이런 가죽 옷을 입고 뭐 다니는 그런 간증은 뭐 체험 뭐 잠깐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런 간증을 뭐 나라들을 이기고 뭐 이런 간증은 없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난주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캄보디아 뮤지컬 팀 증인이 와가지고 증인이라는 팀이 와서 모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팀이 한국에 한 10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어제 공항에 바라다 주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먹는 것도 마저 너무 잘 사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산 200만 원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걸로 애들한테 잘 먹여. 근데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잘 놀았어. 근데 다른 교회 가도 그렇게 또 해준대요. 근데 정말 고마워. 제가 10년 동안 우리 팀들 데리고 10차례 왔다 갔다. 거의 10번도 온 애가 있고 7년, 7번 온 애도 있고 5번 온 사람도 있고 2번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떠날 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대, 자기가. 애들도 떠날 때가 제일, 왜? 공연 다 끝나고 나면 떠날 때는 리무진이나 버스 타고서 자기들끼리만 왔대. 10여 차례를. 10여 차례를 자기들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공연 끝나고 일 끝나고 떠날 때, 시작할 때보다 떠날 때 마음이 더 전한 거 아시죠? 근데 떠날 때 더 정말 힘들었던 게 마지막 자기들끼리 공항에 버스 타고 오고 전철 타고 리무진 타고 와가지고 다 하면서 티켓팅하고 하면서 이제 들어갈 때가 마음이 제일 힘든데, 이렇게 장로님하고 제가 우리 봉고 한 대 빌리고 또 우리 교회 카니발 차가지고서 짐 꽉 막 자리에도 싣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항까지 바라다 준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엄청나고 큰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성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캄보디아에서 아우리치로 온 그 젊은 청년들 10명에게, 또 우리 그 선교사님에게 한국의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됐다는 게 제게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교제와 나눔과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던 것,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걸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네 번째 부분이 좀 어려운 본문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구약의 백성들도 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산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참 사는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다니엘, 요셉, 다윗 얼마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기적도 체험하고 간증도 생기고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구약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니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히브리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 구약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고 성취됐고 그리고 이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해질 거야. 완전해질. 일종의 대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 땅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중간 단계의 일종의 완성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완성을 우리가 완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일종의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400m 육상 계주 경기 있잖아요. 100m도 참 재밌고 뭐 이러지만 5000m, 6000m, 1000m 뭐 마라톤도 그래도 뭐 좀 재밌지만 재미라기보다 어쨌든 볼만하지만 참 재밌는 게 계주야. 계주. 학교 운동회 때도 계주가 제일 인기가 많아. 엄마 대표, 아빠 대표, 뭐 선생님 대표, 학생 대표 해가지고 딱 4명씩 100m씩 400m 달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죠? 우리도 계주 한번 하면 좋아. 우리도 삼육대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계주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계주사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계주사도 중요해요.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중요해? 마지막에 중요해.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도 중요해. 다윗도 중요해. 요셉도 다 중요해.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해. 바울도 중요하고 뭐 슈바이츠 리비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중요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 주님의 날을 준비해서 우리가 마지막 계주 주자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뛰고 창신동으로 뛰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로 뛰고 북한 백성을 위해서도 뛰고 중국을 위해서도 뛰고 터키를 위해서도 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뛰고 탄자니아를 위해서도 뛰고 이제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도 뛰고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그 책임감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가장 약한 자가 이런 비전과 꿈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션교회가 저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소망이에요.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계주 주자의 사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해나갈 때 제일 좋은 사람은 본인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 아무리 관중석에서 와 소리치고 텔레비전에 앉아서 와 골 넣었다 와 1등이다 와 이겼다 아무리 해도 그걸 들고 뛴 사람보다 더 기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미션 교회는 관중석이 없어요. 우리 미션 교회는 관중석이 없어. 관람석이 없어요. 우리 미션 교회는 각자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다 마지막 주자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주자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고 애를 쓰고
가정에서 열심히 복된 가정 이루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지막 주자니까 다 이런 축복을, 그 주자가 넣는 마지막 골라인에 서서 어떻게 해요? 쫙 라인 줄 잡고 있잖아요. 줄 잡고 있으면 그 줄에 쫙 뛰면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오자마자 대 사람들, 3명 같이 뛰던 사람들도 손을 잡고 와, 그죠? 함께하는 즐거움도, 다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